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TV를 통해서 혹은 스마트폰,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 가득 차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너무 많지만 그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비행기는 가는 길도 있고, 기차도 가는 길이 있고, 버스도 가는 길이 있고, 사람도 가는 길이 있고, 배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아니 참 저 비행기는 이상해요. 왜 하필 우리 집 지붕 위에만 이 시간대면 날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 집 살 때 반에 반으로 샀지요? 예, 싸게 샀지요. 그러니까 싸죠. 아무리 하늘이 높고 그래도 길이 있습니다. 그 길도 가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요, 오늘 미국에서 오신 사모님도 계시지만 존 F 케네디 공항, 뉴욕 공항, 그 다음에 라과디아 공항, 뉴욕과 뉴저지에 세 공항이 이렇게 1시간 파운다리에 있어요. 아주 큰 공항,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1분에 수백 대가 뜨고 앉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코드대로 쫙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은 보안상 내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다 길대로 가면 사고가 없어요. 사람도 술 먹고 운전하다가 인도로 안 가고 차도로 안 가고 인도로 들어오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했지만 그 축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통로가 있더라고요. 길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딱 한 가지 말한다면 교회를 통한 축복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에서 대로가 열리게 하리라. 제단불을 붙잡는 자는 어떤 죄를 져도, 죽을 죄를 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도 여기에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교회에 사랑하는 자는 피스메이커요, 피스메이커에게는 형통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교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 가난마귀, 저주마귀, 질병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이런 것들이 덤비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꾼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직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 감투직인 줄 착각하니까 직분 줄 때마다 시험 들어요. 내 것이 크냐 네 것이 크냐 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큰 변화와 그리고 신앙적인 인격의 변화,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직분을 감당할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오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직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지. 첫째, 오늘 에베소 4장 12절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것이 직분을 주신 목적입니다. 직분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며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직분을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직분자는 어떤 자와 같은지 성경의 표현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직분자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청지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지기란 말은 주인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익과 영광 모든 것은 주인에게 돌리는 것이 청지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에 그래서 직분은 아주 귀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직분을 묻어두지 마세요.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묻어갖고 온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둔 줄 알았니?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열매도 없으면서 많이 많니? 그러면서 있는 것도 뺏어서 바깥 어두운 게 쫓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더 남기고 5달란트 더 남긴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충성하는 분들은 이것저것 일을 많이 맡게 되는 것을 보면 바로 성경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할 때 셈을 하게 되는데,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 바쳐 피 흘려 죽어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하다 왔느냐, 이런 셈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익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직분자는 농부와 같다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열심히 일해갖고 귀한 열매를 바라게 되고 열심히 참아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혹은 늦은 비를 내려주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 보면 새벽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교회에 진짜 충성스러운 일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5절로 20절까지 보면 길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 이 네 개의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토를 만들어서 복음의 씨만 뿌려지기만 하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를 만들어야 돼. 농부는요, 쓸데없는 자갈은 다 골라내고 그 가시덩굴은 다 잘라서 다 태워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심기만 하면 뿌리를 팍팍 내려서 싹싹 자라가지고 그냥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옥토로 만드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또한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분자는 누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부는 그물을 넓게 쳐야 하듯이 직분자는 폭넓게 일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맡은 부서에만 가지고 그냥 내 부서가 최고고 이것만 해야 되고 그러지 말고, 이 든든한 교회에 모든 그 넓게 다 고루고루 일을 하고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부는 미끼를 아끼면 안 돼요. 가감없이 막 미끼를 다 써야 돼요. 그래야 큰 고기들이 막 몰려오고 그래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수확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직분자는 어부와 같아서 귀한 시간, 귀한 물질, 귀한 몸을 아끼지 말고 투자할 때 수많은 영혼들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겠는데 영혼들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부는 바다에서요, 이 고기 잡는 동안에 인내해야 돼요. 금방 잡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다 보면 막 잡히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으면 안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직분자는 운동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운동선수와 같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요, 특별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주자는 항상 1등을 나면 좋잖아요. 금메달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인내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로마서 8장 18절 보면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요, 그동안 현재 받은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경주자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룰대로 해야 돼요. 규칙을 지켜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얼마 전에 그 스포츠 뉴스를 보는데 그 배구를 하는데요, 때려서 이겼는데 진 걸로 나오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라인을 밟았어요. 라인을. 아무리 급해도 법을 지켜야지요. 법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씨름 선수가 씨름을 하는데 끌고 가다가 그 장애에서 넘어뜨렸어요. 근데 이긴 게 아니에요. 왜? 장애잖아, 장애. 법을 지켜야지. 안에서 싸워야지, 안에서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씨름 선수도 해보고, 레슬링 선수도 해보고, 유도 선수도 해보고, 태권도 선수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요, 법을 지켜서 내가 상을 받았어요. 법을 지켜서요. 좀 믿어주면 안 되나요?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요. 교회에는 교회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번쩍번쩍 보고 아무리 꿈을 꾸고 환상을 봐도 성경에 없는 얘기는 무덤에 갈 때까지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 영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13절 보면 경주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경주자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봐. 주님이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직분자의 사명이요. 경주자는요, 잘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듯이 코치를 잘 만나야 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우리의 삶의 코치 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잘 만난 거 축복인 줄로 믿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하고요, 성령운동을 꺼버리고요, 정말 자유주의 신앙이 들어와서 교회마다 얼마나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다가 안티들,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힘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은혜로운 성령에 충만한 교회, 아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목자도 잘 만나야 되고 주변 인물도 잘 만나야 돼요. 주변 인물. 나만 장군은 계집종을 잘 만났고 수행원들을 잘 만나서 죽을 병에서 한센병에서 살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잘 만나야 돼요. 경주하는 사람은 코치를 잘 만나야 되지.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분자가 봉사하는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로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섬기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온 것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세로 일을 해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와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베드로전서 4장 8절, 모든 허다한 죄들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가버나움의 백부장 것처럼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죽어가는 하인 하나도 불쌍히 여기고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애원하는 그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 내가 처음 봤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즉시로 하인이 나오니라. 사랑은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사랑은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을 보면 자원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하는 자세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자기가 직분을 맡았으면 책임을
책임질 줄 알아야 돼. 책임. 이런 자세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뭐예요? 충성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자세예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그래서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고 했어. 본이 되라고요. 그리고 이사야 6장 5절 너무너무 쉽게 이기적으로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주의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나는 아이라. 정말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나는 아이라. 모세처럼 내가 누구간데 나보고 바로 앞에 가라가십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좀 겸손하게 주장하지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즐거운 뜻으로 일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들인지 몰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3절 양무리에 본이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 영광으로 아는 자세.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신 거 영광이요 영광.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나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 주어서 귀한 직분을 주셨다. 영광으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상을 주셔요. 보상해 줘요. 그래서 시편 138편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 집회를 다니면서 보면 진짜 암 환자가 막 걸어가고요, 세상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저주로 나오는데요, 보면 그분들이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직분에 겸손하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따르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어떤 축복이 주느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몇 군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그 상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좀 욕심을 가지고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가 잘 돼요. 건강한 자녀들을 두게 된대요. 사도행전 21장 8절로 9절. 여러분,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가 뭐예요? 자식 농사 아닙니까?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신대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아름다운 주의를, 큰 담력을 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큰 축복 아니에요? 믿음에 큰 담력을 준다고.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주신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중에서도 네가 축도로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리고 뿐입니까? 빌립보 4장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유익이 오며 과실이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 하는 일마다 열매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녀의 열매, 또 태의 열매, 농수산물의 열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여튼 열매를 많이 주신대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직분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주께서 내가 감사할 것은, 그분께 감사할 것은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 주어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직분은 주님이 주셨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착각에 빠지는 분이 있어.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요, 오래전 옛날 얘기입니다만 사직서 하나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사직서입니다. 뭐니까 교사 그만둔대요. 왜냐니까 안 바쁠 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다시 한 번만 얘기해봐요. 눈코 뜰, 한 번만 더 얘기해봐요. 눈코 뜰 새 없이. 넌 죽었구나. 죽었어. 눈코 안 뜨면 죽는 거지요. 목사님 농담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농담한다고 그래요. 누가 임명했는데? 하나님이.
했죠. 그럼 하나님 앞에 갖다 줘요.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도 잘 아시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받아야지.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목사가 임명한 것 같아도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집사님이요, 안 바쁠 때 열심히 충성하길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손님이 바글바글 바글바글 이렇게 막 갖다 주니까요, 바쁘다고요, 못한대요. 하나님이 사직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임명했으니까요. 이 사직서를 받아갖고 옛날처럼 손님이 하나도 없이 팔이 날리게 해줄까요? 아니면 이 사직서를 안 받아갖고 옛날처럼 막 손님이 버글버글 바글바글 모이게 해줄까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고개를 번쩍 들면서 기도 끝! 목사님 무슨 그런 기도가 다 있대요 하면서 뺏어갖고 주랭랑을 치길래 빨리 갖고 와. 기도 아직 안 끝났어요.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도 취소하세요. 이 말에 무슨 말인지 못 깨달으면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네, 직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높고 낮음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리고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맞춤에 맞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일을 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재능대로 맡겨요. 25장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겨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일꾼에 대해서 한번 표현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해 있죠. 첫째 보면 하나님의 봉사자다. 이사야 61장 6절 말씀. 또 에스겔 33장 7절 보면 하나님의 파수꾼이다. 또 마태복음 4장 19절 사람 낚는 어부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일꾼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일꾼된 자격이 있어요. 어떤 자가 일꾼의 자격을 갖춘 자일까? 마태복음 1장 19절 의로운 자에 대해 요셉처럼 의로운 자가 일꾼의 자격을 있어요. 또 출애굽기 3장 11절 좀 겸손한 자가 돼야 돼. 겸손한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은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마태복음 25장 21절 아주 작은 일이라도 불평하지 않고 충성하는 자가 일꾼의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 사람은 안 봐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 왕중왕으로 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야 돼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 3서 1장 12절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인정받는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돼요. 칭찬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이런 자가 자격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10절 말씀 어떤 핍박, 환난, 고난이 와도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의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드려지는 자가 직분자의 자격을 갖추는 자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희생 플러스 최선의 노력이 헌신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네 가지 종류의 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지게 지는 사람, 지게만 지고 사람 지게꾼, 사기만 치는 사람을 사기꾼이라듯이 교회도 꾼이 있어요. 그 꾼이 말꾼 있고요. 구경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방꾼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교회 안에는요, 일꾼이 있고,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말꾼.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잠언서 18장 8절에 말씀했으니 성도는 행함이 따르는 것이지 말이 앞서서는 안 돼요. 마가복음 2장 14절. 그래야 돼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갱바리와 같아 말이 앞서지 말고 사랑이 앞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로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능력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구경꾼 신자가 되지 마세요. 구경꾼은 뭐냐?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절이에요. 30절이에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구경꾼 신자가 있어요.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그런 자는 내 입에서 토해버리리라고 계시록 3장 15절에 말씀했어요. 베드로는요 진짜 말로만 떠들었어요. 진짜 구경꾼 신자예요. 멀찍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는데 구경을 하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입니다. 구경꾼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룻기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궁핍한 형제를 돕지 않고 방관하면 죄를 얻게 된다. 신명기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 일에 무관심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회방꾼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주님의 일에 휘방꾼이었다고요. 자, 휘방꾼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회방꾼은 사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인정 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회방꾼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세요. 회방하는 자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자꾸 회방해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마치 닭으로 말하면 묵은 닭같이요, 자기도 못 먹으면 남도 못 먹게 쫙 흩어버려요. 그냥 그게 묵은 닭의 특징이거든요. 자기가 못하면 못하는 거지 남도 못하게 자꾸 방해하고 하지 맙시다 그 방해하는 자기 체면 살리려고. 이거 하나님이 다 그 심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휘방꾼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자를 주님이 기뻐하느냐? 일꾼을 기뻐하는 게 일꾼. 일꾼이 되십시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며 이런 자가 일꾼임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눈 감음으로 하지 말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고 에베소 6장 6절로 7절 말했어요.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일꾼이에요. 일꾼은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뱀같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야고보서 4장 일꾼은요 겸손한 자가 돼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일꾼은 싫던 좋던 일에만 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꾼은 주님의 종이기에 종의 자세로 일하는 게 일꾼입니다. 자기 주장이 있어서 안 됩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상식, 자기의 경험 가지고 일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주님이 시키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대부분이지만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썩었지만 살아나오고 전부가 종의 자세로 일할 때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신앙생활 좀 마음을 넓히고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전능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분이 맘만 먹으면 여러분 문제가 그냥 한 단숨에 해결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정말 열매 맺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